전도서는 성경에 있는 책 가운데 가장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읽은 사람들마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도서 안 읽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목을 보니까 전도서예요. 전도하는 책인가 보다.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인가 보지? 안 읽습니다. 보나마나 재미없을 거야. 책 제목이 전도서라고 했으니 누가 읽어보겠습니까? 책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책 제목만 보고 전도하는 내용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 다른 거 보자. 편견인데 정말 다른 이야기예요. 전도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인생 지혜의 철학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한, 그리고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들이 있는 곳이 전도서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지혜를 주신 솔로몬이 쓴 지혜의 책이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말이 가득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입니다. 참 놀라운 지혜의 책이죠. 솔로몬이 과연 이 전도서에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어떤 지혜로운 말을 전해주는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전체를 통틀어서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7장 15절 처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참 허무한 날들이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참 허무하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제일 즐겨 한 말이 뭐냐? 헛되다는 겁니다. 한마디 하면 헛되고 또 한마디 하면 또 헛되다 그래요. 헛된데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어. 사람들이 헛된 줄 몰라서 헛되다 하는 것 같아요. 뭘 해도 헛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보기에 헛되지 않아 보이는 것도 헛되다 그래요. 공부하는 것도 헛되다. 학교 선생님이 들으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솔로몬은 반에서 꽁지한 사람도 아닌데 왜 헛되다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1등 했을 것 같은데 공부 아무리 해봐야 헛되다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 딱 듣기 좋은 소리죠. 책을 많이 쓰는 것도 헛되고, 심지어는 돈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돈 많이 벌어봐야 다 헛되다. 성공하는 것도 헛되다. 출세하는 것도 헛되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뭐하고 살자는 건가? 인생 정말 헛되니 이때까지 네가 살아온 것 다시 한번 잘 돌아보고 잘 생각해봐라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오늘 왜 또 헛되다는 말을 하느냐?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으니 이 얼마나 헛되냐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바르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의롭고 진실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멸망하는 게 인생이더라. 내가 의롭게 살았지만 구원받지 못하니 얼마나 헛됩니까? 더 기가 막힌 거는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는 악인이 오히려 장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것을 보니까 이거 정말 내가 바보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사람 보면 어렵게 살았던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사는 것 헛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 제일 처음에 창세기 앞에 아담과 이브가 나오고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그래요. 착하고 의로운 아벨은 그만 악하고 못된 형 가인의 손에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착한 동생 아벨을 돌려쳐 죽인 이 못된 악인 가인이 그 뒤에 어떻게 됐나? 비명에 쓰러져 죽
가지고 결혼해서 자신 놓고 편안하게 잘 살다가 술을 다 누리고 죽었어요. 아니, 어려운 아벨은 젊어서 요절하고 그 악한 가인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맞느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솔로몬이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참 헛되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보면 붕괴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 안 되지. 그 뒷이야기를 만들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뒷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가인이 돌로 쳐 죽인 아벨의 시체가 버려진 들판으로 어떤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신음소리를 듣고 다가갑니다. 가보니까 웬 사람이 피투성이 되어 쓰러져 있어요. 그 데려가다가 지극정성으로 돌보아서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렇게 살아난 아벨은 나중에 많은 돈을 벌고 크게 성공해가지고 힘을 길러서 자기 형 가인을 찾아가서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악인 가인은 의인 아벨의 손에 처단을 받아서 천벌을 받아 죽었다. 그리고 아벨은 그 위에 그 뒤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가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유명한 몬테크리스토 백작, 소설이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식 이야기죠. 우리나라 요즘 인기 많은 대부분의 드라마들 보면 다 그런 식의 복수극입니다. 특별히 다르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끝에 가면 속 시원해지지요. 근데 이 이야기는 다 지어낸 소설입니다. 소설일 뿐이에요. 소설. 실제가 아니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기가 막힌 이야기지. 성경은 우리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주려고 쓴 소설이 아닙니다. 사실대로 적은 진리예요. 우리 보기에 아닌 것 같아도 사실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비유 맞춰가면서 기분 좋게 속 시원하게 가려운 데 긁어주려고 쓴 것입니다. 어려운 아벨은 억울하게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악한 가인은 정말 평생 잘 살고 장수하다가 죽었습니다. 편안하게 죽었어요. 정말 그럴 수가 없지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이러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헛되다는 말을 하는 거지. 악인이 멸망하고 의인이 살아야지. 어떻게 의인이 멸망을 당하고 악인이 축복받은 모습으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악인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고 의인이 축복받아야 당연한 거지. 그게 올바른 세상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외쳐보아도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과연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지혜를 준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라는 솔로몬이 속 시원한 답을 주고 있는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가 본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에 대한 생각보다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나요? 전도서 7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의 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말에 우리가 아멘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입에서 아멘이 나오다가 들어가요. 그래, 지나치게 악인, 지나치게 우매한 자, 기한 전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거는 맞아, 그래야지 싶은데 그 앞에 말씀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도 되지 말라. 스스로 어떻게 패망하려고 하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주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나
아주 악하다고 하는 사람이나 결국 마지막은 똑같은 결론이다. 멸망에 이른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어려운 인생도 지나치리만큼 악한 자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똑같이 멸망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 인생의 죽음, 그 앞에서 어렵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악하다는 것이 또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인생의 성공과 선악과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한 사람은 잘 살 거라고 착각해요. 성공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은 그냥 성공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참 묘한 이야기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지나치리만큼 착하게 어렵게 살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로 낭패를 당하고 실패합니다. 그게 이 세상 현실 아니에요? 적당히 봐가면서 죄도 지어야 잘 사는 것 같아. 바르게만 살면 돈 못 벌어요. 악한 것이 성공의 길입니까? 그건 물론 아니지요.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지만 진짜 악하게 살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솔로몬의 말처럼 기한 전에 죽는다는 거지. 더 빨리 멸망당한다. 그렇지.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처럼 몰래 적당히 죄도 지으면서 남보기에 적당히 착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인가? 그게 하나님 뜻일 리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말은 이 죄악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어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겠어요? 남달리 뛰어나면요, 뭐 어렵든 지혜롭든 남달리 뛰어나면 참 이상하게 세상에는 적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별로 뛰어나지 못한 사람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뛰어난 사람이면 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라고 솔로몬이 충고하잖아요. 꼭 그런 이야기하고 좀 딱 맞을지 모르겠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 때 다니엘서에 보면 전국을 다스릴 세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이 워낙 뛰어나니까 얼마나 일을 빨리 잘 처리하는지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게 일 처리를 잘하고 훨씬 더 빨리 일을 끝내고,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 총리 중에 가장 우두머리로 삼아가지고 이 나라 다스리려고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두 총리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러다가 우리는 완전히 쫓겨나겠구나, 무리를 지어서 모함을 하여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그들의 모의는 성공합니다. 다니엘은 느닷없이 죄를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다면 그는 사자밥이 되고 인생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 의지하는 의인을 결코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탁월한 지혜와 다니엘의 탁월한 의로움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의 걸림돌 됐습니다. 그를 구한 것은 다니엘이 그토록 믿고 신뢰한 하나님이었어요. 자기의 어려움이 자기를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분명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어려움, 나의 진실함, 내 지혜, 내 능력, 내 성실함, 그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남에게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아무리 뛰어나봐야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세상 위에 탐으로 뛰어나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내가 세상 안에서 아무리 남보다 뛰어나봐야 소용없어요.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뛰어봐야 벼룩이고 나라의 팔이라고 그냥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세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멸망만든 세상 속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남보다 훨씬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가겠지? 가긴 어딜 가요? 세상 안에서 뛰어봐야 세상과 함께 멸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나만큼 착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 있나? 이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제일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바치고, 내 세상에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없을 거야. 그렇게 자부심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세상 안에서 아무리 잘 뛰어봐야 뭐해요? 세상 속에서 뛰어봐야 결국 세상과 함께 멸망합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 더 높아야 된다. 그것보다 이 세상 위에 더 높은 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를 참으로 구원받을 만큼 어렵게 만들어 줄 분 없어요. 세상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야만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남보다 나아서 안 됩니다. 남보다 잘해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걸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까지 고난받으신 그분,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또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아버지께로 올 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늘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곳입니다.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과 비교하지도 말고, 세상 사람 바라보지도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세상에는 참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 어렵고 지혜롭게 살아봐야 인생의 걸림돌이니까 그래, 이왕에 사는 것 차라리 그냥 악하게 살자, 악착같이 돈 벌자, 무슨 짓을 해도 부자가 되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더 비참해지지. 17절에 솔로몬이 말하자니 지나치게 악인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아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건 네 생명을 제초하는 것이다. 사람이 너무 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단 말이죠. 사람이 너무 악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니까 어려우신 하나님 어찌 그냥 계시겠어요? 노아의 홍수 당시에 세상 사람들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살았던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의 징벌의 심판이 바로 임한 거라 이거죠. 얼마나 악했느냐? 창세기 6장 5절 6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직접 봐야 확실하겠죠.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6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는 성경에서 제일 찾기 쉬운 책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 앞으면 앞만 뒤지면 되니까 성경 안 보는 사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받기 전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창세기 6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할 정도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이 세상에 사람들의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악한지, 저게 내가 지은 사람 맞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닥친 재앙으로 모두 다 자기 명대로 못 살고 죽은 거 아니에요? 너무 악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악해서 멸망당한 거예요.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그냥 큰 정도가 아니에요. 심히 무겁더라. 너무너무 크고 중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결국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황불로 하루아침에 다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항상 혼란에 빠지지요. 지나치게 악하게 살지도 말고 지나치게 어렵게 살지도 말라니 어떻게 살라는 건가? 적당히 눈치 보며 죄 짓고 살라는 말인가? 필요하면 죄도 좀 짓고 또 어려워야 될 것 같은 때도 어려운 척하고 그렇게 살면 되나? 아니죠.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그래도 진짜 답을 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전도서 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말은 참 심오하지요. 이것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인생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무엇이 잘 될지 어느 것이 잘못될지 잘 모르겠지만 잘 된다고 그것만 하면 안 된다. 별로 신통치 않아 보여도 너무 쉽게 손 놓아버리지 말고 혹시 모르니까 잘라둬 봐라. 그러면 그게 나중에 도움이 될 줄 어떻게 알겠어. 뭐 그런 이야기 같이 들립니다.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저건 아닌 것 같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잘라두면 언제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한쪽으로 외골수로 달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고 뭐 빌딩이고 우리도 다 있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비상시에 위해서 소화기도 비치해 두는 거예요. 이건 뭐 소화기 위해서 이거 언제 쓸 거라고 놔두지? 귀찮게 바로 툭 차고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지만 있어야 됩니다. 만일은 모르잖아요.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닐 수는 없어. 당장 쓸 것만 가지고 다니면 안 되지. 그래서 비상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솔로몬이 이 말을 한 데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앞뒤로 다 무슨 이야기예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의인과 악인. 이 말씀도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게 맞아요.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은
너는 의인이라고,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을만하다고 그 사람 손잡고 같이 붙들고 그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겠지만, 저 사람은 악인이라고,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라고 너무 쉽게 손 놓지 말라, 그런 말도 된다 이거죠. 사실 그런 뜻이에요. 의인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받아주고 친하게 지내고, 악인이라고, 못된 놈이라고 멀리하고 네 손 놓아버리고 등 돌리고, 그러다 나중에 그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 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의인이고 저 사람은 악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닌 때도 아닌 경우가 있는 거죠. 지금은 저 사람이 참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었더니 그 사람이 더 바르게 사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야. 우리 보기하고 하나님 보시라고 다르다 이거지. 지금 맞는 거하고 나중에 맞는 거하고 틀려요. 제일 재밌는 이야기 흥부 놀부 이야기 아닙니까? 옛날에는 흥부는 정말 착한데 그 못된 놀부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랬다. 요즘은 반대가 됐습니다. 아유, 흥부 지도 좀 열심히 일해가 돈 좀 벌지, 왜 그렇게 남의 형님한테 가서 얻어먹을 생각만 하지. 놀부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렇게 사는데 우리도 놀부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말이지, 응? 뭔가 이렇게 자기 노력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요즘 놀부가 더 인기 있는 세상이 됐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하고 다른 경우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래요. 욥이 큰 재앙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데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봤어요. 보니까 욥이 얼마나 엄청난지, 이런 재앙을 당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욥이 착한 줄 알았더니 얼마나 악하고 교만하길래 하나님께 이렇게 천벌을 받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욥을 비난했습니다. 너 진짜 회개해야 된다. 이런 천벌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욥은 기가 막히는 거죠. 뭘 회개하라는 거냐? 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 당했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친구들보다 욥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그 욥을 비난한 친구들 다 욥에게 가서 용서 빌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실제하고 다를 수가 있다.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요, 이 세상 악인 의인 있지만 내 눈으로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저 사람은 악인이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의인 줄 알았더니 악인이고 의인 줄 알았더니 의인이시죠. 이 것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자가 가끔 아닙니다. 많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많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아. 잘못 찍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네 보기에 어렵고 진실하고 착한 사람은 붙들고 가려고 하지 마라. 내 보기 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초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한마디 해주고 같이 가까이 지내줘라. 그 사람 뒤에서 욕만 하지 마라. 따돌리려고 하지 마라. 붙잡아줘야 된다.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아야 된다. 이 사람도 붙잡고 저 사람도 붙잡아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의인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누구를 구원하러 왔습니까? 죄인 구원하러 왔잖아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여 구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의인만 붙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죄인 붙잡아주러 왔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의인 이 사람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 저 사람도 붙잡아줘야 돼. 내 보기에 지극히 작은 자지만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한 것이 나중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 저거 아니다 싶은 사람도 잘 섬겼더니 주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네가 나를 돌봐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상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의인도 악인도 다 붙들어 주십니다. 아이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늘의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의인도 악인도 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비도 해도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베풀어 주고 있더라. 그러니 우리도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선인은 붙들어주고 악인은 놓아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사랑으로 붙잡아라. 예수님이 그 뒤에 한마디 더 하시죠.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하늘에 상이 없느니라. 악한 자도 자기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줄 아는데, 너희도 하나님 믿는 너희들, 사랑이 귀한 줄 아는 너희들, 어찌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려고 하느냐? 그래 어떻게 상 받겠느냐? 너희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받아주고 축복해 줘야 된다.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놓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은혜의 눈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축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보십시다. 우리 주님, 의인도 악인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다 받아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 살려는 사람은 이 세상의 악과 의,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매여 있지 않는다. 거기서 벗어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천국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 일 때문에 분노하고, 세상 일 때문에 상처받고, 세상 일 때문에 억울하고, 세상 일 때문에 세상 악하고 세상 선한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저주하고 말이죠, 욕하고 이를 갈 필요 없다. 그러지 말아라. 거기서 벗어나야 돼.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위에서 벗어나야 돼.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죠. 내 어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악하게 살아야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악이 있으면 회개할 줄 알고, 어려움이 있으면 겸손할 줄 알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혹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